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 우리가 디모데전서네, 그죠?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는 이미 이전에 제가 이제 개론을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그 과거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요. 오늘은 그냥 텍스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론은 아니지만 이제 디모데전서의 이제 전체적인 개괄적 측면은 일단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울의 서신서 13권 가운데 한 권입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 서신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이라 그러죠. 13권. 과거에는 히브리스가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서 14권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이 아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결론들이 중론이 세워졌고 그런 가운데 이제 13권이 됩니다. 자, 이런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에서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그렇지만 늘 뭐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디모데.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그 외할머니 신앙이 굉장히 돈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 이런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던 과정 속에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외조모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던 디모데,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 그런데 디모데가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은 좀 강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으로 볼 때에 좀 이렇게 약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디모데는요, 영적으로 매우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왜소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매우 강건한 디모데. 그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영적 아들.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에서 보면은 1장에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디모데에게 직접 2번 사용합니다. 2번 이렇게 사용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자, 이런 디모데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서 전체적인 13권 가운데서 10권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울 서신이 13권이죠, 그죠? 이 가운데서 10권의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모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은 아닙니다만은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한 이름들이 또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로마서 부분들도 이제 그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죠? 이와 같이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디모데는 바울 서신에서 총 몇 번 정도 등장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그 히브리스를 포함을 한다면 히브리스의 부분들에 포함이 된다면은 26번, 그리고 25번 이렇게 그가 디모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을 포함해서 총 12권의 그래서 12권의 성경에 보면은 그 디모데의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디모데 이름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스에도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디모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디모데에게 기록했던 성경을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자, 사도 바울은 일반 서신이 있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 보면은 세 분류의 서신이 있는데, 하나는 그 일반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목회서신.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디모데 후서도 사실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옥중에 마지막 옥에 이제 갇혔을 때에 그게 유언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옥중서신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을 좀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은 보면은 에빌골몬이라 그러죠, 그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래서 에빌, 골, 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은 보면은
목회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굉장히 그 아끼는 또 한 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자신의 그 가르쳤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디도입니다. 디도. 디도는 굉장히 강성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갈 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사역을 남겨둡니다. 에베소 교회 이제 감독으로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에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디도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강성하다 보니까 그를 어디에 두게 되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그가 그레데 섬에 두게 되는 겁니다. 섬 사람들이 참 보면 좀 거칠잖아, 그죠? 그래서 디모데를 섬에 두지 않고 에베소에 두게 되고, 그 다음에 디도는 그레데의 사역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들에게 이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은 크게 세 권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에게 또 보내거든요. 디도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목회 서신이고, 그 다음에 남은 서신이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런 디모데 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전체적인 6장, 1장부터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둘로 이제 나누면은 1장부터 3장,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이렇게 내용을 나누게 된다면은 1장부터 3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도록,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 제일 중요한 거죠.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하라? 사수하라. 이런 측면에서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이제 디모데가 있던 교회 속에서 또 하나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 교회가 질서적인 부분에서 많이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이상을 그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인되는 겁니다. 사도권이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의 가르침이 부인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게 하고,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바르게 구성하는 부분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1장부터 3장의 중심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마지막 내용은 뭔가 하면 목회자로서의 직무,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대하는 자세가 어디에 되는가? 목회자의 직무와 자세. 크게 이제 이런 부분들로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으니까 무슨 서신이다? 그렇지. 그래서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에 대한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목회 서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교회 이렇게 질서를 세워라. 그 다음에 진리는 이렇게 사수하라. 그 다음 목회자로 직무를 이렇게 하고, 성도들을 이런 자세로 대하라. 이런 부분들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도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디모데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 사수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복음의 진리 사수.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1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봅시다. 자, 1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20절까지 내용을 보겠는데, 특히 이제 1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면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1장은 전체적으로 바른 교리 속에 세워지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교리적 측면을 가르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그의 소개를 하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잖아. 그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장 1절에 그가 서신을 기록할 때에 자신이 사도권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1장 1절에서 보면은 자신이 사도된 부분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사도된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런 속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인되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까지 부인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변정을 먼저 하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첫 줄에 사도권을 주장한 것은 디모데가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속에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부인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에베소 교회 속의 거짓 교사들이 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그가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가 사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 그거 다 전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속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지만은 지금 이 서신은 누구를 향한 서신이 함께 실려져 있습니까? 1장 1절에. 교회를 향한 것이죠. 교회를. 그죠? 분명히 서신은 지금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낸 거잖아. 그죠? 그런데, 또 서신을 딱 읽어보니까 1장 1절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속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보면은 교회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교회는 누구의 피값으로 세운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고, 교회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우리가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만약에 구약으로 본다면은 뭐가 같을까요? 도피성. 그죠? 도피성과, 여섯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치와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이제 그 1세기 말부터 이제 2세기에 그 사역을 했던 속사도 교부들 가운데서 보면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강조하는 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일치와 연합입니다. 일치와 연합. 따라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에 대한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편성에 대한 역할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편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디로 통일되는 겁니까? 이 통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로서 우리가 통일 가지는 것이고, 보편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가 다른 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일치와 연합으로 이 부분들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속성 가운데서 또한 대표적인 것은 거룩성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측면에서 교회 속성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의 속성들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특히 이제 일치와 연합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룩성으로서 구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생명에 대한 부분들로서 또한 구분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죠? 율법 구원론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런 기본적 속성들을 함께 증거하면서 사실은 딱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1절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2절이 1절로 가야 되는데 1절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을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1절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이런 속성 속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2절의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 디모데는 어떤 자인가? 지금도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것들도 복음 안에서 만났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 부자 관계가 믿음 안에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도 보면은 믿음 안에입니다. 그죠? 믿음 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긍휼, 평강. 자,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누구로부터만이 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그가 참아들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다.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긍휼함 여기심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 이게 사람과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으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속에 신앙의 기초를 틀을 딱 놓고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절부터는 보면은 다른 교훈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진리를 사수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여서 혹이나 휘둘림 당하여 너도 그와 같은 물결 속에 휘말리면 끝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잠시 이제 그가 석방을 받습니다. 지금 그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서신 쓴 겁니다. 석방 받아서 그가 이제 어디를 가는가?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쪽으로 갈 때 자신이 이제 개척했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세워내야 되잖아요. 그때에 그래 됐으면은 누굴 보냈죠? 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누굴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지금 그 상태 속에서 목회서신을 쓰는 겁니다. 목회서신을. 자,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그래서 마게도니아 갈 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가택연금 속에 있다가 이제 석방되는 거예요. 석방되면서 그가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조금 더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4차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석방되어서 잠깐 이렇게 갔던 기간이 있거든요. 요건 이제 제 4차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를 만약에 기록의 시점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제 4차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들 누굴까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 이해됐죠? 그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이 다른 교훈은 어떤 교훈을 가르쳤죠? 율법적 기독론. 율법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이따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와,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갈말리엘로부터. 그 당대 최고의 학자. 그 안에 내용을 써놓은 것을 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요. 십계명을 딱 간추려서 딱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가르쳤던 자들, 그래서 나중에 이 율법적 기독론을 가르쳤던 자들이 나중에 무엇으로 된다 그랬습니까? 나중에 이 자들이 애변주의로 발전합니다. 애변주의로 이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왜 신화를 들고 나왔고 왜 족보를 들고 나왔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깨뚫고 있는 거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 또 하나는 족보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잠깐 봅시다. 여기서 보면 사절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신화는 뭔가 하면은요, 그들이 자랑하고 삼는 것이 있죠. 특히 이제 자랑 삼는 것이 무엇을 그들은 자랑 삼았습니까? 서민사상. 그래서 이 신화라는 것은 민족적 개념을 이 속에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족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자랑 삼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들은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며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신화는 무엇을 자랑하는 것? 민족을 자랑 삼는 것. 그죠? 그래서 선민사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선민사상. 그 다음에 이제 족보는 이제 자신들에 대한 이제 이런 그 일정 부분들.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그래서 헛된 것에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뭡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결국은 헛된 것에 빠지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이와 같은 신화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내가 교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앙의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믿음과 양심이 하나의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첫 번째 정결한 마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을?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것은 첫 번째는 정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자, 여기서 이제 양심과 믿음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그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특히 이제 이단을 경계해야 될 그 목적인 무엇인가?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 양심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무엇이 결여돼 버리는 겁니까? 믿음이 결여돼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양심이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양심이 굳어져 버렸는데 믿음이 그 속에서 생성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양심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결부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을 경계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의 나타남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정결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선한 양심이 어떻다는 거죠. 선한 양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굳은 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없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참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경계를 늦추게 되면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전부 다 굳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양심도 굳어져 버리고 믿음도 굳어져 버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도 굳어져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대체로 여러분 보시면은 왜 이단의 무리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딱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자신들이 마치 신령한 것처럼 하나의 포장을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런 도취된 속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 지금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 이해됐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말하는 것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면서 그 짓도 한다는 거죠.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중심을 잡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들은 율법을 자랑 삼았잖아,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줬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준 이유는 우리 속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악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자랑이 아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자랑 삼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겠느냐? 그 자신이 자체적으로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가 없다. 율법을 준 이유는 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들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준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딱 지금 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그지? 맞지? 그죠?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이 결국은 주어진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선민사상에 대해서 이 율법을 자랑 삼고 율법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죠? 죄인,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고 그런 속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 죄인의 상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그걸 알으라는 거죠. 똑바로 알으라는 거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첫 번째 불법자. 야, 여러분 누가 불법자입니까? 자, 여기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제1계명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어떤 신, 다시 말하면은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 그 자들이 불법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준 이유는 이런 속에 우리가 불법한 자리에 우리가 세운 자이기 때문에 불법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종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는 복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신도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부분들을 그들이 받아들인 불법한 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면은 복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했습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마라 그랬죠. 불순종하죠. 복종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1계명, 이 부분들은 2계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와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그가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 그죠?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 특히 이제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자, 여기서 이제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계명이죠, 그죠?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경건하지 않는 자. 이것이 이제 사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삼계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계명과 사계명을 그가 묶어서 이렇게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 그래서 이제 경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자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망령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3계명과 4계명과 이제 연결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개하라. 제5계명이죠. 자, 제5계명 여기서 나타나죠.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다. 그 다음에 6계명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자. 그죠? 살인. 그 다음에 7계명이 뭡니까? 간음. 7계명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음행,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를 좀 구분했는데, 음행도 간음이지만 남색도 이것이 전부 다 성적 문제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깨뜨리는 거죠. 동성애. 동성애가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평등법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처리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는 거죠. 남색하는 자, 그 다음에 인신매매. 자, 여러분, 인신매매 이게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줄 때 인신매매도 뭡니까? 사람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파는 행위예요. 이게 도둑행위예요.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다루어요. 그 다음에는 또 9계명은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증거하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10번째는 보면은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자, 이 부분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0절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인신매매. 여기서 인신매매는 어디에 해당된다? 강력한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이거. 인신매매하는 자와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자, 거짓말하는 자. 여기 이제 9계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맹세하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이 계명을 사도 바울은 전체적으로 10계명을 딱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율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딱 먼저 한 거예요. 신화와 족보. 특히 이제 신화 문제는 민족적 부분에서 서민사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족보는 자신들의 자랑 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신화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율법을 지켰을 때는 이것이 유대인화가 된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구원론은요, 죄사함이 아니에요. 유대인화가 되었을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유대인화 된다 그랬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화 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줬는가? 우리가 만약에 옳은 자였다면은 율법을 안 준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지킴으로써 유대인화가 된다? 이 말이 되냐 말이야. 그럼 한번 따져보자.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전부 다 보면 불신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들을 내가 멸할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유대인화가 될 수 있는 신화 속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야. 그런 어리석음 속에 너희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이런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속에 빠졌다는 것을 디모데는 직시하고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해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장이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봅시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식에 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더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시니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는가 하면은 참 회개와 소망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건을 이 속에서 부각시키고 있나요? 다메섹 사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다메섹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강력한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그는 갈말리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강력한 율법 속에 있던 사람. 거짓 교사들이 만약에 율법으로 말한다면은 나는 그들에게 율법 스승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유대인화된다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능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참 회개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장소를 증명하는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다메섹.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디에? 아라비아 광야. 다메섹은 회개 장소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죠. 자, 요 두 장소를 함께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하게 하신, 나를 능하게 했다는 것은 참 회개와 소망이 함께 이제 이 속에 능력으로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가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 다메섹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끌림 받았던 아라비아 광야에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자가 됐다, 능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능하게 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능한 자가 되었죠?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그렇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었고 자신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됐다. 그렇지.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회개함 속에 그 다음에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이끌림 받았어요?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진리에 관해서 3년 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능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함축적인 단어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밑에다, 성경 밑에다 써놓으세요. 이런 사건적 전개를. 그럼 이제, 시험 같은 거 치면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능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럼 이제 두 사건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능한 것으로 말한다면 갈말리아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침 받았습니까? 그럼 그는요, 아버지가 사도 바울이 정치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다소에서 유학을 보냈거든, 예루살렘으로. 그때 유학을 보낼 때 그가 갈말리아로부터는 율법을 가르침 받았습니다만은 그는 또한 여러 가지 정치학적 측면의 수사학도 굉장히 능통해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철학적 논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밀렸나요, 안 밀렸나요? 안 밀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철학에도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박식하게 공부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자신을 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두 사건. 다메섹 사건과 아라비아 사건. 다메섹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회개와 죄인으로서의 참 회개가 있었고,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에 대해서 3년 반 가르침을 받았던 것, 이런 속에서 내가 능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가진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분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도인 이유가 내가 어떤 다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내게 주신 직분이다. 정이 됐냐 말이야. 정이 됐냐 말이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어떤 자? 자, 보십시오. 전에 자기가 이야기하잖아. 전에 자신이 갈말리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공회원이었죠. 유대 공회원이었고 유대 공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유대 공회원. 그런데 그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능력 가운데 세워졌고 많이 배웠고 율법주의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회방자였고 비방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여기서 비방자, 박해자라는 것은 다메섹 사건 이전. 그래서 항상 이 중심이 무엇이 세워집니까? 다메섹 사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사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박해자는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자라는 것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을 비방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는 여기서 보면은 사냥꾼, 박해자는 사냥꾼을 말합니다. 그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해자, 마치 어떤 모습인 것, 사냥꾼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냥꾼, 짐승을 잡으러 가는 사냥꾼과 같은.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내가 행했고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된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다음 메시지.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 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디?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 이야기 다 오고 있죠. 그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가? 믿음은 능력이다, 자격이다. 그렇죠, 은혜다. 그래서 신하와 뭡니까? 족보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은혜가 임하고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불가항력적 은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한다. 펠라기우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전부 다 가짜고 잘못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메섹을 봐라. 내가 진짜로 강력한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고 그런 모든 부분들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믿음이 그 속에 생성되었다. 이것은 나의 어떤 배움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체인 은혜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떠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 아시겠죠? 불가항력적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죠. 오직, 그렇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의 논쟁들이 성자에 관한 부분들로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정말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쟁을 했던 부분들은 16세기도 여전히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보면은 16세기에 오샨드라는 이 루트란이 있었는데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순수한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분은 오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을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비천한 몸으로 오는 거거든요. 높고 높이 계시는 분이. 오늘 이거 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무슨 놀러 다니는 겁니까? 모든 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고 하나님은 나뉘 계시는 곳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통해서 조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비참에 이르게 되는 건데 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오샨드가 얼마나 잘못된지 칼빈이 그 부분에서 면밀하게 그가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독교 강요 속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누구였다? 죄수 중에 내가 괴수였다. 자신이 왜 죄수 중에 괴수입니까? 여기서 죄수라는 것은 이제 비로소 죄인임을 깨달았게 됐다는 것이고 자신이 죄수 가운데서도 괴수라는 것은 강력한 예수의 핍박자였다는 겁니다. 강력한 예수의 핍박자. 이 뜻입니다. 이가 강력한 예수의 핍박자로서 활동했던 것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유대 공회원. 자, 공회원으로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그가 괴수 중에 괴수였던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일에 그가 가표를 던집니다. 하나는 스데반 집사를 그가 죽는 부분에서 가표를 던지고 그의 죽음을 끝까지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유대 공의로부터 공문서를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 세계를 보면은 다른 나라의 지경을 넘어서 가지고 그 나라 사람을 집행해 올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문제. 종교적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종교로부터 받는 공문서, 정상적인 공문서를 가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그 사람들 잡아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은 강력한 예수의 핍박자라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그죠?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나타나는데 하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주관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다메섹 사건. 그래서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강력한 핍박자, 강력한 회방자, 이것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만약에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은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죠.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심판, 재앙의 심판을 당할 것밖에 없었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런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자신은 이런 괴수인 괴수이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받아도 되는데 나를 이렇게 다메섹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회개시킨 사건, 이것을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즉시 처벌할 수도 있었는데 나를 회개시켜서 돌이키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나를 이끄신 것들, 이런 과정들을 오래 참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래 참으심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그를 회개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회개시켜서 무엇으로 삼은 겁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삼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삼은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자, 여러분들,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성이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지. 여기서 이제 속성을 말합니다. 영원성, 불가견성. 하나님은 어떻다?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다. 어떻다? 하나님은 불가견. 여기서 이제 불가견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안일불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영적인 존재다는 것을 이 속에 설명하는 거죠. 영원하신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불멸성입니다. 불멸성.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불멸성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불가견성.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무엇? 유일성.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참고하십시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위임을 받을 때 이미 줬던 교훈이 있다는 거죠. 앞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분명히 이런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로마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선함과 악함이 있을 때 모든 부분들은 악함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분명히 악한 자는 우리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라 그랬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목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악한 자들에게는 대적해야 된다. 방치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을 싸워라? 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라. 진리의 말씀. 성질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여기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연결된다고. 양심에 화일 맞으면 믿음이 생성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은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양심을 버린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버린 자들, 그죠?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버린 자들.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자, 이 가운데 거짓 교사들, 지금까지는 믿음 속에서 달려오다가 지금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간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너는 이 사람들 상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 이름을 딱 명기시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 처음에는 믿음 속에서 달려왔는데 마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가 가르침을 받고 이 믿음의 착한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마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속에 그가 율법주의가 되었다. 그러면 그 상태 속에는 놓여진 것은 무엇인가? 그가 마귀에게 놓여진 상태 된 것이다. 그래 너는 후메네오 같고 알렉산더 같은 그런 경우를 조심해라. 후메네오도 알렉산더도 처음부터 거짓 교사들 속에 함께했던 자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들과 늘 가까이 하고 그들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교훈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선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됐다. 그러니까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배워왔던 그 진리의 말씀은 어디 간 온데간데 없는 듯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삭트가 있는 것은 결국은 죽이는 말씀만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내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탄에게 내준 것이다. 사탄에게. 자, 20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착한 양심을 버린 결과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그런 결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사탄에게 내준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도록 그런 강력한 그런 징계 속에 그들이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잘 기억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가르침을 주는 자로서 격기를 가지 않도록 해라. 사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지도자였죠. 그죠? 교회 지도자였는데 격기를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너도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리 가운데 너를 동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한 싸움을 안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그들을 사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솔깃해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 잡혀먹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탄이 잡혀먹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